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5쪽에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굵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오늘도 예배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이 시간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끈질긴 사랑에 붙들린 삶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5장 27절과 34절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은 아마 금수저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금수저는 쉽게 말해서 물질이 최고라는 뜻인데요. 이 말이 나온 지가 벌써 10년이 다 되었는데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이 보기에 이 세상의 중심은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뿐만이 아닙니다. 뛰어난 외모, 학벌, 능력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의 중심이고 이 중심에 속한 사람을 세상은 승리자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서는 이삭의 가족 중에서 완벽하게 중심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성경은 에서를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본문 2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아멘. 이 이삭의 장자였던 에서는 들판에 나가서 뛰어노는 청년이었습니다. 당연히 외향적이면서 힘도 아주 좋았을 것이고 심지어는 솜씨까지 아주 훌륭한 사냥꾼입니다. 외모도 햇빛을 받아서 까무잡잡하고 또 근육질에 아주 건강미가 넘치는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남성적인 면모가 아주 대단한, 요즘식으로 말하면 상남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아버지 이삭은 이런 에서를 사랑했고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단순히 이삭이 고기를 엄청 좋아하는 육식파여서 그랬을 리는 없습니다. 이 가문을 이어갈 장자가 강력한 생존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이삭의 마음에 아주 쏙 들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동생 야곱은 어땠을까요? 형 에서와는 정반대입니다. 야곱은 들판에 나가는 것보다 집 안에 있는 것을 좋아했고 이 상남자 에서에 비해서는 훨씬 더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보기에 이 가문을 이어갈 후계자로는 무언가가 부족한 것이죠. 이처럼 이삭은 세상적으로 볼 때 훌륭한 능력을 두루두루 갖추고 있었던 에서를 자신의 후계자라고 여겼고 자연스럽게 에서는 가문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셨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강한 에서가 아니라 약한 야곱을 중심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왕이면 능력도 있고
강한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이 여러모로 효율적일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강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에서가 아주 정확하게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그 유명한 팥죽과 장자권 이야기입니다. 들에서 사냥하고 온 에서는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그런데 그때 동생이 쓰고 있는 이 팥죽이 너무 맛있어 보였고 그만 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본문 32절과 3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아멘. 에서는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배가 고프다는 이유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립니다. 에서가 장자권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 우리가 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장자권은 단순히 어떤 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독차지할 수 있는 엄청난 특권입니다. 평생 하나님을 누리며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그 열쇠인 것이죠. 즉 에서는 단순히 권리를 버린 것이 아닙니다. 에서는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나에게 실력이 있으니까, 모두가 나를 떠받들고 있으니까, 이 세상의 중심이 자신이니까 하나님은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너는 충분히 능력이 있다. 세상의 주인공은 너야. 내 뜻대로 하면 돼. 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면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하나님은 필요 없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강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사람은 에서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버리고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나의 지혜와 계획을 끝내는 사람, 즉 나 자신을 끝내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것입니다. 사사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로 대적을 이겼다라는 사실은 많이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처음부터 300명으로 전쟁을 시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 기드온이 전쟁을 선포했을 때 기드온 주변에는 자그마치 3만 2천 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기드온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그러다가 2만 2천 명이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10,000명만 남게 됩니다. 그때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10,000명? 3만 2천 명보다는 좀 적지만 10,000명이면 그래도 아직은 괜찮다. 싸워볼 만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10,000명 중에 자그마치 9,700명이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몇 명이 남은 걸까요? 300명입니다. 3만 2천 명이 순식간에 300명으로 줄어버렸습니다. 기드온의 힘이 다 빠져버렸고 기드온이 세웠던 수많은 전쟁 계획들이 완전히 끝나버린 것입니다. 이때 기드온이 무슨 고백을 했을까요? 하나님, 고작 300명으로 어떻게 싸웁니까? 제 힘이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제는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바로 이 300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기드온에게 원하셨던 고백이 바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을 완전히 약하게 해야 기드온은 간절히 주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기드온이 강할 때는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기드온이 끝난 바로 그 순간에, 다 끝난 그 순간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의 모든 힘이 다 빠지는 그 순간이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더 이상 나에게는 실력도 아무 능력도 자랑할 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의 능력만 우리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약함의 능력입니다. 나의 약함은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는 가장 완벽한 통로입니다.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내 삶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의 고백처럼 약함은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능력이고 기쁨이고 자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가장 먼저 해야 할 고백은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들을 때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 시작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인생으로 뒤집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끝날 때 우리 주님이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약함을 기뻐하고 약함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힘이 빠지는 그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기적의 인생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네, 저를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가 끝날 때 주님이 시작하십니다. 네, 본문 3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을 아주 가볍게 여깁니다. 에서에게 있어서는 팥죽 한 그릇보다도 가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야곱에게는 달랐습니다. 야곱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 장자권을 갖고자 했습니다. 왜일까요? 당시 장자는 가문의 후계자로 아버지의 모든 권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산은 당연하고 돈만이 아니라 명예, 권위, 결정권, 이 모든 것이 다 장자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이삭의 돈과 명예가 가지고 싶었던 걸까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부터 이삭으로 이어지는 이 아브라함 가문의 장자는 세상의 장자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이 언약을 아브라함의 후손들, 곧 이 장자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의 장자가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삭의 돈과 명예를 가지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그 하나님의 사역에 뛰어들겠다는, 하나님의 사역에 선봉장에 서겠다는 선포인 것입니다. 야곱은 재산을 물려받는 육적인 장자를 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영적인 장자가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거는 영적인 선봉장이 되고 싶었던 것이죠. 야곱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이 거룩한 욕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에게는 이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은 에서를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에서가 망령된 자라고 말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사랑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어떠한 갈망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영적 장자가 되기를 사모하지 않고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 눌러 앉으려고 했던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뛰어들려는 의지가 단 하나도 없었던 에서의 모습을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장자가 되기를 사모했던 야곱을 주목하시고 야곱을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으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야곱의 후손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야곱의 소원대로 야곱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귀한 통로가 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야곱처럼 영적인 장자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인물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입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이제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직전에 있습니다. 엘리야의 후계자였던 엘리사는 스승이 떠날 것을 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엘리사는 성령의 역사를 갑절로 구합니다. 여기서 갑절은 영적인 장자가 누리는 축복을 의미합니다. 즉 엘리사는 지금 자신이 엘리야의 영적인 장자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이 이어받겠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겠다는 그 갈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엘리사는 내가 안 하고 다른 누군가가 하겠지라고 살짝 뒤로 빠져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엘리사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한 그 일을 하겠다는 결단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엘리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엘리사를 통해 놀랍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야곱처럼 엘리사처럼 영적인 장자가 되기를 사모하는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적당히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자리에 눌러 앉는 것이 아니라 선봉장이 되기를 사모하며 나의 인생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 영적인 장자가 되는 것은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지름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적당히가 아니라 주님을 믿고 인생을 거는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통해서 온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장자들을 반드시 형통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있는 자리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욕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겠다고, 내가 더 섬기겠다고, 또 예배와 기도에 목숨을 걸며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앞장서서 뛰어드는 그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거침없이 뛰어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영적인 장자가 되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를 주님이 주목하시고 책임지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네, 저를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장자됨을 사모할 때 주님이 주목하십니다. 네, 이처럼 야곱은 약한 사람이었고 또 장자가 되기를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야곱이 복의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야곱이 이런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주님이 끈질긴 사랑으로 야곱을 붙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2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아멘. 성경은 야곱이 조용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조용한이라는 말은 완전함, 깨끗함이라는 뜻입니다.
즉 야곱은 도덕적으로나 어떠한 면으로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사람 중에서 완전한 사람이 있을까요? 완전하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죄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만 완전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야곱은 어떤가요? 야곱이 아무리 장자권을 원했다고 해도, 에서가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다고 해도 형과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그것을 뺏은 것은 옳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열망은 분명히 있었지만 그 방식이 잘못된 죄의 방식이고 세상의 방식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 다 기록되진 않았지만 부족한 인간인 야곱이 죄를 하나도 안 지었을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늘 죄를 지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완벽한 죄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완전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말라기 1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아멘. 야곱은 늘 죄를 짓고 실수투성이입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야곱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의 선포입니다. 이 사랑으로 이 불완전한 야곱을 완전하다라고 말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완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죄가 있지만 주님의 은혜로 죄가 없다고 여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죄와 실수와는 상관없이 주님이 끈질긴 사랑으로 야곱을 붙잡으셨기 때문에 야곱은 복의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시대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실 만큼 죄가 가득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를 완전한 사람이다라고 평가하시면서 노아를 구원하십니다. 정말로 노아가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노아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주권적인 은혜로 노아를 완전한 자라고 여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노아와 야곱을 향한 주님의 끈질긴 사랑이 죄인인 그들을 완전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노아와 야곱의 이야기만이 절대 아닙니다. 크리스천 청소년들 대상으로 한 조사를 제가 좀 봤는데 한 10명 중에 2명만 일상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 8명은 뭘까요? 교회 문 밖을 나가면 완전 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고 내 마음대로 늘 죄를 지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것이 비단 청소년들만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만 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생각, 더 나쁜 말을 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봐도 이건 좀 아닌데 싶은 행동들을 크리스천들이 할 때도 참 많기 때문이죠. 이게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절대 완벽하지 않고 죄가 가득합니다. 만약 주님이 그런 우리의 죄를 그대로 달아보신다면 판결은 사실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입장에서 보시면 우리를 사랑하실 만한 구석이 사실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축복의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야곱을 향해, 노아를 향해 말씀하셨듯이 오늘도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무엇까지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셨습니다. 주님은 죄가 단 하나도 없는
완전한 분이신데 그런 주님이 십자가에서 갖은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가져가시고 우리를 완전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를 향한 끊어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손을 놓아버리고 무슨 일만 있으면 예수님 모른다고 말하고 늘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큰 잘못을 한다고 해도 주님은 끈질긴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은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끈질긴 사랑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질 때마다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복의 인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힘을 내서 일어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순간에도,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끈질긴 사랑에 붙잡힌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예수님과 끊어질 수 없습니다. 가장 축복된 인생으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인생으로 이미 확정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부족하고 불완전합니다. 오늘도 죄를 짓고 우리는 오늘도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그 끈질긴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완전하게 하십니다. 죄가 없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늘 자유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끊어지지 않는 사랑 안에서 언제나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영원히 우리를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죄인이었을 때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는 오늘 끈질긴 사랑에 붙들린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내가 끝날 때 우리 주님이 시작하시고 또 내가 장자됨을 사모할 때 주님이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끈질긴 사랑에 붙잡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끈질긴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가장 복된 인생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가 끝날 때 주님이 시작하십니다. 장자됨을 사모할 때 주님이 주목하십니다. 죄인이었을 때 주님이 사랑하십니다.